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노래가 없었습니다. 갓 태어나기가 20살이 되는 청년이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찬양이 없었습니다. 용사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걷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20년이 어떤 시간인지 느껴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 똑같은 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길로 걷지 못합니다. 오늘도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며 오솔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7,300일 동안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 1절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날에 20년의 침묵이 끝난 날, 이날 노래가 터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떤 무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오랫동안 눌러온 무언가, 어쩌면 마음 안에 오랫동안 노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이 날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노래가 왜 터졌는지, 그리고 그 노래가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부르짖는다, 구원을 받는다, 다시 하나님을 잊는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마치 나선형 계단처럼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하강하는 나선형 구조입니다. 그 구조 안에 드보라 시대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사사기 5장 6절 하반절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하게 걷지 못합니다. 숨죽이며 숨어 다니며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로. 당시 시스라의 철번거 900대는 이스라엘의 청동기 무기나 맨몸으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최첨단 과학기술이자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스펙, 나를 숨막히게 하는 거대한 돈의 힘, 의사가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절망적인 진단서, 이것들이 우리 시대의 철병거 900대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철병거 소리에 기가 죽어 대로로 당당히 걷지 못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오솔길로 숨어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절에 진짜 문제를 드러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새 신들을 택하는 순간 방패와 창이 사라졌습니다. 영적 무장 해제가 곧 삶 전체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새 신들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는 바알 신당에 가서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먼저, 더 자주,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타인의 시선, 성공, 이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새 신들입니다. 그것들을 붙잡는 순간 오솔길로만 다니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드보라, 사사기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자입니다. 군사 지도자가 아닙니다. 왕족도 아닙니다. 그냥 랍비돗의 아내입니다. 성경이 말하려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으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하신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조건을 답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철병거 900대라는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선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선지자의 동행을 의지하려 했던 바락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바락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 목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가 바락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 그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락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껴 눈에 보이는 동행을 구했던 연약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없으면 못 가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다 바락입니다. 두렵습니다. 주춤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만 겨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락에게는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다볼산까지만 함께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드보라는 바락의 두려움을 잠시 덜어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죄와 사망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다볼산 기슭에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이 서 있습니다. 저 아래 기슭강 골짜기를 내다보니 철병거 900대가 햇빛에 번쩍이며 대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기슭강이 범람했습니다. 골짜기가 진흙 벌판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철병거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압제하던 그 철병거가 물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시스라는 도망칩니다. 철병거에 내려 걸어서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강해 보였던 자가 초라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를 쓰러뜨렸던 야엘의 손에 들린 것은 대단한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일상에서 늘 쓰던 평범한 장막 말뚝과 망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무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말뚝, 즉 내가 매일 엎드리는 5분의 기도, 낙심한 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은 바로 그 보잘것없는 일상의 도구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던 철병거의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예상 밖의 인물 드보라, 두려움을 가진 바락, 한 여인 야엘, 그냥 흘러가던 기슭강.
이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전투가 끝난 그날 노래가 터집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노래의 첫마디는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드보라 자신을 향한 노래가 아닙니다. 바락을 향한 노래도 물론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2절에 영서울 자들이 영설할 거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문은 페라오트입니다. 머리를 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나서는 결단, 목숨을 내건 헌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결단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인 노래. 그런데 드보라는 지금 막 일어난 일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5장 4에서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셀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땅이 진동합니다. 하늘이 물을 내립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풍 묘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피조세계 안으로 직접 나타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입장할 때 모두 일어섭니다. 왕이 등장할 때 신하들이 엎드립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창조주가 나타날 때 하늘과 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산이 흔들리고 구름이 쏟아지고 땅이 진동합니다. 이것은 피조세계 전체가 창조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지금 이것을 노래합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기송강에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송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은 압제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마다 역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시내산과 기송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 년 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시내산에 신현이 말하려 했던 것, 드보라의 노래가 기억하려 했던 것, 그 모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드보라가 시내산을 기억하며 노래했을 때 드보라는 알지 못했지만 이 노래는 이미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승리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대로가 비었던 20년을, 새 신들을 택했던 백성들의 배신을 노래 안에 그대로 담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힘든데 괜찮은 척,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나님은 그 포장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가져올 때 그것이 진짜 찬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드보라 혼자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바락이 함께 백성이 함께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찬양은 원래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역사를 기억하며 함께 부르는 노래. 드보라의 노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훨씬 더 큰 노래를 향한 화살표입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드보라의 노래로 이어진 그 찬양의 강물이 역사를 타고
한 지점을 향해 흘러갑니다. 지금부터 그 지점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보라 이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드보라가 와도 기드온이 와도 삼손이 와도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잠시 구원했지만 그 나선 자체를 끊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사사가 아닙니다. 이 나선 구조를 끊어버리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드보라와 예수님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드보라의 구원은 잠시였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보라는 나선을 잠깐 멈췄지만 예수님은 나선 자체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왕. 그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무덤을 닫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20년 압제처럼 그 사흘이 제자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에 부활의 날에 빈 무덤 앞에서 다시 노래가 터졌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노래했고 드보라가 기송강 앞에서 노래했고 이제 빈 무덤 앞에서 제자들이 노래했습니다. 한 줄기의 찬양의 강물이 역사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강물의 최종 목적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부를 최후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노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혼자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바락도 함께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두려웠던 바락이 노래했습니다. 굽은 길을 걷던 평범한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1945년 4월 독일의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 신학자 디리트리 보네퍼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처형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수감되었던 영국군 장교 페인 베스트의 증언에 따르면 보네퍼는 수용소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처형 당일 그는 동료 수감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철병거 900대보다 강한 권력 앞에서 그는 노래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선을 끊으신 왕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철병거가 있습니까? 낫지 않는 병이라는 철병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되지 않는 관계라는 철병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철병거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는 철병거가 있습니까? 끊어내지 못한 죄의 나선이라는 철병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강한 철병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의 편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나선을 끊으신 왕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찬양이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3200년 전에 불린 한 노래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드보라가 기송강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제 아들이 빈 무덤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늘에서 그 노래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강물이 오늘 이 자리까지 흘러왔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내산의 하나님, 기송강의 하나님, 골고다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의 하나님 모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분기를 걸어왔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날부터 대로를 걸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는 길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오랫동안 마음에 걸려있던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오해가 쌓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바라기 두려운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기송강을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기송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날에, 드보라의 이날에, 부활의 이날에가 오늘의 이날에로 이어집니다. 20년 동안 노래가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노래가 터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입에서 노래가 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이 날에입니다. 지금 함께 그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